오늘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4장과 5장에서 이 엘리바스는 여러 가지 말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정작 엘리바스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아픔을 깊게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이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이런 고난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성급한 말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급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닫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까? 고통과 지금 고난이라는 주제가 지금 주목되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고통과 고난에 온 신경이 다 집중되면서 진짜 중요한 주제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이분은 이 욥기를 고난과 고통에 관한 책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욥기는 믿음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큰 시련을 겪도록 선택된 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욥기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선명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욥기이고 성경이지요.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나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여전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지금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몇 달째 혼자 지금 고통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할 때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힘든 노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차바는 이 군대에 징용된 자가 무거운 고역을 강제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힘든 노동입니다. 자, 이런 고통이 이 땅을 사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힘든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고 싶은데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서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직접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욥은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고 무거운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군인이 지금 징용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힘든 고역을 지금 수행해야 되듯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하루의 노동량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이 품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고통의 양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지금 징용된 군대의 노동자나 품꾼의 고통보다 지금 더 심각한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종이나 품꾼은 고통의 끝이 보이고 그 끝에 약속된 품삯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욥은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지요. 이 노동자들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멈추었고요, 쉼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의 그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통은 지금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정 복무 기간에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품꾼들처럼 정해진 고통의 양도 약속된 보상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견디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욥은 이렇게 지금 여러 달째 지금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쉼없이 고통받은 고통의 날이 지금 몇 달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고통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고 낮과 같이 그 아픔을 견디며 고달픈 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 생생한 아픔을 지금 4절과 5절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낮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토록 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막상 밤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밤이 갈까, 언제 해가 뜨고 새벽이 올까 하고 이제는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삶은 지금 자신의 이 아물다가도 계속 터져버리는 그의 피부와 같이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누워서 매일 이렇게 병마와 싸우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이 배틀의 북이 뭡니까? 이 배를 직조할 때 실을 엮는 이 틀인데, 이 찰칵 찰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배틀의 틀 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배틀의 북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 이 4절의 말과 좀 반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4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밤이 올까 이러면서 자신의 날이 굉장히 더디다라고 토로를 했는데, 지금 6절에 와서 초점이 지금 너무 지금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지금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빠름보다 지금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런 회복도 건강의 나아짐도 없이 보낸 지난 몇 달이 절망과 무가치한 시간처럼 그렇게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이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면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자, 이것을 지금 욥기 7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이게 진짜 고통이죠. 지금까지 고통 당했는데 소망이 있고 회복할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에 버틸 만한 마음이 되는데 아무런 소망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뜬 하루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다고 느끼시는 그런 분이 혹 우리 중에 계십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만 계속 묵상하면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삶이 이렇게 함몰되어 버립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대로 인생이 빨리 지나가서 끝나게 될 것 같다. 이러면 정말 삶이 재미가 없겠죠. 소망도 없고 더 힘들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 고통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던지는 중에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고통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보지 못하시거나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딱 오면서 지금 이 전환이 일어나는데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람같이 짧게 스쳐가는 존재입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으면 나는 그 짧은 순간 이제 좋은 세월을 보지 못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고통만 보다가 그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인식되는 순간 이런 호소를 지금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시작해서 이 10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저 삶에 대한 불평이나 토로가 아닙니다. 능히 이 현실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8절은 마치 지금 안 살려주시면 저는 이대로 죽습니다 하는 협박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욥의 생명이 지금 꺼져가는 위급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욥의 호소입니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욥은 자신의 급박함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직접 자신의 고통이 지금 죽음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를 묘사했습니다. 구름이, 수증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면, 죽음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회복의 기회나 소망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고통을 얘기했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꺼져가는 그 자신의 목숨 가운데 하나님,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점 죽어가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던 것이 이제 당장 죽음이 앞에 놓인 사람처럼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중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데 조금 심각한 병에 걸리면 죽음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지혜이죠.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밥은 잘 먹고 살려나?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병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지도 구원자를 급히 찾지도 않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자신이 매우 연약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거할 날은 짧고도 불확실하며 자신이 분명히 죽게 되고 세상과 이별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
이 이별이 어떤 이별입니까? 이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일단 저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저 세상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기는 가지만 부활이 있기까지 되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죽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판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듣고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역사와 세월 동안 옆에 계시면서 감찰하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시간이 430년입니다. 그 430년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 말씀해 보니까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감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감찰이 무엇이죠? 보고 듣고 그것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다 아는 것, 이것이 감찰이지요. 성경은 그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홍해에서 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은 고통과 고난 중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마치 나를 표적으로 삼으셔서 나를 정말 부담스럽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감찰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하게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이후로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욥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욥기 2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보시고 온 천하를 보신다. 욥이 이렇게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또 욥기 3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땅끝까지, 온 천하에, 또 사람의 시작과 끝, 모든 역사를, 사람의 태어남과 죽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욥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욥이 오늘 고통 중에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고통 속에 믿는 우리는 오늘 욥을 보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 함몰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도록 주신 그 의미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여전히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중에 혹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 중에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외치고 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이 고통을 아뢰고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경건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